하룻밤에 숙면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복인 줄 알고 삽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살피는 눈, 분별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누가복음 16장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아니할 때 왜 이해가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잘 살피지 않고 잘 분별이 되지 아니할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잘 살피고 정확하게 분별이 되어지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잘 이해가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실수하는 부분들이 줄어지게 되고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우리나라의 정부가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을 하고 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이 많습니다. 왜 강제 동원을 한 이 징용에 대해서 사과도 받지 않고 또 위안부 그 아픔이 있는데 일본과 화해 무드를 타고 가면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해를 잘 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패했고 식민지였던 한반도에 두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952년에 일본은 서방 진영인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를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일본 측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식민지로 지배를 했다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했다 그런 이렇게 입장이었지만 한국은 불법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했다 식민지로 지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렇게 국교를 맺는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과 국교가 맺어진 것이 이제 1965년에 맺어진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동안의 이 전쟁을 통해서 또 식민지를 통해서 우리가 일부 잘못한 거 인정할 테니까 그래서 경협금이라고 무상으로 3억 달러, 유상으로 2억 달러를 대출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일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일본은 이제는 다 배상이 됐다, 보상이 됐으니 더 이상은 우리가 한국에 해줄 게 없다. 지금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일본은 그렇게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콧대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오부치라고 하는 이 총리하고 선언을 했는데 그 오부치하고 선언한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오부치 총리 대신은 금세계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대단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오부치라는 사람은 그동안 우리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부치 김대중 그 오부치 그 맥락에서 이렇게 일본을 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경제 여건 또 안보 여건 또 한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살피고 잘 분별을 해야 우리가 이 나라의 안보를 또 이 나라의 경제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피고 분별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가장 급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고 경제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부자와 나사로 거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피고 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있는 거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지옥이 있는 거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여러분 믿으면 대단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제 친구가, 제 사촌이 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가야 된다, 뭐 가자, 뭐 이렇게 할 때, 야, 나는 교회 나가기는 나가겠는데 천국과 지옥은 말하지 마라. 천국, 지옥, 나 그 관심이 없다. 그런데 내가 관심 갖는 거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고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럴 때에 뭔가를 의지하고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준다. 아주 교만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또 말씀을 읽고 이렇게 깨닫다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는 게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골의 매형이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야. 네가 사업을 계속했으면 큰 돈을 벌었을 텐데 왜 그것을 포기하고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됐냐.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돈을 잘 벌었어요. 정말로 잘 벌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신학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렇게 정말 개척을 한다는 게, 지금도 개척교회인데 지금도 수십 년 동안 여기에 몰입을 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이 있기 때문이라. 만약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제가 이런 일을 왜 해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잘 살펴야 됩니다. 과연 진짜 있으면, 과연 천국이 진짜 있다면, 과연 지옥이 진짜 있다면 오늘 여러분 잘 살펴서, 잘 분별해서, 잘 결정해가지고 잘 살아야만이 되는 거지. 어설프게 요즘에 가난한 교인이 많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뭐냐면 예배 안 드려도 천국 간다. 교회 안 와도 괜찮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려도 천국 간다. 그것은 자기 생각일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자기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로 천국이 있고 정말로 지옥이 있다면 그걸 잘 살펴서 정말로 잘 분별해서 확실하게 지옥이 있다, 확실하게 천국이 있다,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양심적으로 진짜 믿고 지금 살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23절에 보면 이 부자가 간 곳은 지옥인데요, 23절에 이 부자가 누구를 알아봤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고 말씀도 듣지 않던 사람이, 성경 공부도 별로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지옥불에 들어갔는데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겠냐고. 그 부자가 나름대로 교회나 성경이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지식이 나름대로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 때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고스란히 지옥에 들어가서 그 지식으로 바라볼 때 나사로를 알아보았고, 대문에 있던 나사로, 그리고 그가 배웠던, 믿었던 아브라함을 알아봤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나름대로 복음과 믿음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든지 아니면 복음을 믿었든지,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좀 다녔든지, 어정쩡하게 발만 들여놓고 마당발 닫고 왔다 갔다 했는지 나름대로 뭔가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알아봤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대문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과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알아봤다는 것은 믿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 믿었고 믿으려고 노력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왔고 나름대로 믿어왔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느 정도 믿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았고 이 나름대로 알면서 그는 세상 일에 몰두하고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부자를 살펴보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고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향한 기도가 나온 기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기도를 전혀 해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지옥에 가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는 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특별히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띠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특별히 긍휼이라는 그 단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고 그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죄도 용서를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자는 긍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세상에서 그가 만약에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갔다면 이것은 큰 사고가 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을 알아보았고 믿음이 있었다고 할 때 그가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그 나름대로 기도를 해왔고 이 세상에 그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을 해왔는데 왜 그가 지옥불에 들어갔느냐 그 말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음이 없었고 그가 기도하는 흔적이 없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지옥불에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에 보면 믿음을 가졌다 사도 바울을 떠나서 완전히 세상 길로 가고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모세와 같이 그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한 것처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그 이름이 흐려지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은사에 맛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타락한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한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나름대로 기도를 했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그거는 자기 생각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정말로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믿음대로 정말로 이 부자를 살펴보면서 부자가 세상에서 믿음이 있었다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부자가 세상에서 기도했던 사람이다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믿었고 기도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옥불에 들어갔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부터 쭉 나온 기도는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주기도문 기도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그 기도의 내용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증거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사탄의 유혹에서 건져달라고. 그러면서 마무리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그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올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도 아무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가 열린 사람이 설교가 들리는 겁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지만 설교는 안 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또 하나의 기도를 가르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목숨을 위해서 기도해라. 목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목숨을 지키는 방법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자기 위주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훈련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기도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쏙 빼가지고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먹을까 마실까 이것만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가 왜 그러면 긍휼을 기도했는데, 긍휼을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그 기도의 어떤 방향성, 기도의 내용성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가 기도할 때 자기 이주, 자기에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만 해결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에게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자기 이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내세를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끙끙대며 기도해서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건 지옥에 빠졌잖아요. 이걸 우리는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피면 분별력이 생기고 잘 분별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의 믿음을 살피면서 여러분의 믿음도 점검이 됐으면 좋겠고, 부자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도 점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이 부자를 살펴보면서 나도 부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색깔은 아닐까? 나도 부자와 같은 그런 기도의 색깔은 아닐까? 그래서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면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의 기도는 지옥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옥에서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지금 해야 된다. 죽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응답이 안 되니까. 자, 부자의 기도는 두 가지죠. 하나는 물 한 방울이고 하나는 다섯 형제, 세상에 남아있는 다섯 형제 전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28장, 본문 28절에 16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이잖아요. 물 한 방을 해달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물 한 방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또 굉장히 좀
어떻게 선한 마음이에요. 형제들은 나 있는데 오지 않도록 전도해달라고. 얼마나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는요, 응답을 받아야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배드민턴 이제 전국 우리 목사 우리 교단에 부산에 가면 이제 고신어려운 고신대학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해서 이렇게 목사 장로 부부 이 대회가 있는데 저는 꼴찌를 했어요. 꼴찌를.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내려갔던 분이 라켓을 3개나 받았어. 일거기에서 1등하고 저기서 1등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공짜로 얻어왔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차를 타고 월요일 날 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저녁 올라오면서 내 이야기를 하는 옆에 있는 운전하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지금 참 목회를 잘하고 젊은 목사인데 50대 중반 정도 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잘하고 있어요. 이제 이분도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목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축복을 받은 것도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아봐야 기도가 늘어나요. 기도해서 축복을 받을 때 기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부자와 같이 자기 이주, 자기 것, 자기 이익만 챙기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일룸이 3,724세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밑에 뭐 영어 간판도 지금 새로 싹 하고 앞에 정문도 이렇게 싹 하고 어제 제가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문에 막 이거 실리콘처럼 이렇게 고무 끼운다고 물질까지 있어요. 여기 물질까지 생겼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그 이제 좀 깨끗하게 하고 우리 이제 성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간판한 분이 뭐 여러 가지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많이 도와주는데 이분이 이거는 안 했나 봐지. 이것도 뭐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새로 어떻게 해준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정말로 천국이 있다는 믿는다면 지옥이 있다는 믿는다면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방관하고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 부자가 호화롭게 살면서 즐기더라는 말이 있는데 그 즐기더라는 그 뜻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한다. 호화롭게라는 것은 사치롭게 자기 만족에 도취해서 사치스럽게 빛나게 눈부시게 람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호화롭게 하는 것은 굉장히 사치스럽게 사는 거예요. 사치스럽게. 저희 형님이 그 큰형이 이렇게 그 직물 욕고라고 하는 건데 일본말로 직물을 세 탈을 짜가지고 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동대문 시장도 납품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현대백화점에는 납품가가 8만 원, 또 뭐 신세계는 뭐 10만 원. 그런데 똑같은 물건인데 동대문 시장에는 2만 원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화점에는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납품할 때부터. 그런데 우리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레벨이 있으니까 그래도 백화점 레벨이 그래도 백화점이지. 재래시장은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쓰는 것 같지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사치하고 또 사치하고 과도하게 사치하고 뭐 얼굴에 칼을 대기 시작할 때 하도 뭐 마음에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되고 끝없이 우리 마음에 욕구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가십시오. 교회에다 내려놓고 자기만을 위해서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여기에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낙원 천국에 있는 나사로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말했죠.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로를 받고 있죠. 그는 땅에 살면서 삶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나서 부스럼이 나고 진물이 흐르고 이제 가난에 찌들려서 거지 생활을 합니다. 아침에 잠깐 제가 와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이 땅의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쌍할까. 장애인들. 여러분 선천성 장애자도 있지만 요즘에는 후천성 장애자도 참 많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하루아침에 장애자가 돼요. 그 어떤 사람은 간증을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할 뿐인가 모르겠는데 간증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2다리가 잘려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침대에 한 다리 잘린 청년이 맨날 같이 죽으려고 창문 열고 뛰어내려 죽으려고 나는 살 필요 없어.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그 청년에게 가서 여보게 청년 자네는 한 발에도 있지 않는가? 나는 두 발이 없네. 에?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오늘 이 땅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자 즐기자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더 악해질까요? 그래도 지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얌전해진 거예요. 맞죠? 아닌가 봐. 여러분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좀 잠잠해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중구난방으로 튀어와서 교만하고 얼마나 각박하게 살겠어요. 장애인들, 가난한 자들,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매일같이 눈물 뿌리며 사는 사람들, 한 달 월세를 내지 못해서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매일같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만약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잘 살펴보십시오. 나사로는 이 땅에서 실패의 삶입니다. 그의 몸에는 병이 들었죠. 그는 가난했죠. 사람들이 무시했죠. 어떤 사람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그를 왕따시킬 정도로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 품에 가서 안식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면에 보면 가난한 자 거지같이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위로받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 땅에서 대우를 못 받았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잘 살펴보면 그 구차한 인생, 거지 같은 인생,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병자로서 살면서 쉽게 말하면 어떤 부분도 희망이 없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고 천국 가겠어요? 그가 그 고난 속에서 기도 안 하고 살았겠어요? 눈물 뿌리며 기도했겠죠. 우리 성경 읽은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 품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그가 잘 살펴보면 그를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도록 한 것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었겠느냐.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천국 갈 날이 올해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자식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말이 안 먹혀져 갑니다. 자녀들이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열애를 시킵니다. 여러분, 너무 거기에 소외당한다고, 너무 거기에 경제력도 없고 여러 가지 몸도 부실하다고 실망하지 말고 나사로를 잘 살피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지금 가난해서 물질이 어려워서 여기저기 시달리고 쪼달리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를 잘 살펴보면, 잘 분별하면 이 나사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살펴야 될 일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가 뭐냐? 부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부자는 물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자기 충만으로, 물질 충만으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무시하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래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다 죽습니다. 안 죽고 싶지만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면 천만 다행이에요. 예수님 금년에 오신다면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나요?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안에 오신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안 죽고 무덤에 안 들어가고 화장터 안 들어가고 바로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다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니까. 그러나 부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부자는 긍휼을 구했지만 이 땅에 살 때에 대문간에 있는 거지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휼의 눈이 있으면 보는 눈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긍휼이 사라지면 보는 눈이 아주 그냥 싸늘해집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이 긍휼 여기면서 보는 시각은,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통령 참 불쌍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참 불쌍하다. 그렇게 대통령 되고 싶어 아우성을 쓰지만 대통령 참 불쌍한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긍휼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긍휼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이에요. 지옥을 왜 만들었겠어요? 천국을 왜 만들었겠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부자는 뭐냐? 부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도전한 거예요. 심판 없어. 내 마음대로 살면 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셔. 그냥 하나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분은 별로 안 좋겠지만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별로 기분은 안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내 고집을 꺾어야 되니까. 이렇게 내 자신으로 충만해져 있는 세상적인 야망, 세상적인 어떤 욕망, 이걸 깨트리는 거는,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그런 데가 들어있어요. 간을 만들어 놓고, 간을 한 40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간에다가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있는 거야. 나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간 안에 들어가,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간 속에 들어갈 거라, 그렇게 지금 해서 훈련한 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한 2시간 동안 가가지고 딱, 그것도 간을 딱 덮어버리는 거야, 그냥. 에? 사람이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어. 사는 것에 대한 인식은 너무 강해.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이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부자와 같이 죽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의 불이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까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했겠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모든 고통을 감내한 것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지옥의 형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지옥에 가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시고 언젠간 나도 한번 죽는다. 죽음이 다가온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님 재림하면 공중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을 거쳐가지고 신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하늘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맞습니까? 이번에 그 지난 월요일 날 배드민턴 이제 치는데 고신 어려운 부산에 이제 우리 교단이 이제 부산 쪽에 이제 강하다 보니까 고신 어려운 그 원목 되는 목사님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배드민턴 그것을 만드신 분인데 권용수 목사님이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은퇴를 했는데 심장박막증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수술을 하고 나서 은퇴를 하고 이렇게 고신의료원에 가서 원목 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실감 있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기도 지금 그렇게 좋아했던 운동도 못하고 이게 지금 회복 중이라 그러면서 한 걸음 뛰려고 병원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사람을 보면서 한 발 죽대는 거, 다리가 안 뻗어져가 다리 뻗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을 보고 정말 우리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호흡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도 지금 심장박막증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많이 회복이 됐지만은 운동을 못 한대. 그래도 운동. 그래서 항상 집에서 배드민턴 라켓 가지고 거울 보고 요것만 하고 있대. 요것만 하고 있대. 나가서 이제 필드에 나와서 하지는 못하고 요것만 하고 있대.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301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 속에 빠져들어서 오늘 여러분 부자와 같은 그런 분별이 없어가지고 살피지 못해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고, 나 예수 믿는다고 장담하지 말고, 기도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죽음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와 같이 장애를 입고 질병을 가지고 가난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으로서 이제 대문간에 있지만 부자가 왜 나 밥 안 주냐 이래가지고 부자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내가 지금 병들었지만,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생각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질병에서 다 치료받았으면 좋겠고 가난해서 다 해방됐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사로 같이 이런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사로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나사로가 부자가 됐다면 그도 지옥불에 갈 확률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너무 많이 주어서 여러분 지옥 갈까 싶어서 덜 주는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너무 건강을 주어가지고 나쁜 짓 하게 되면 지옥 갈까 했으니까 건강도 약간 문제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질병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가난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 자꾸 크게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인도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믿음을 발굴하시고 기도를 발굴하시고 천국을 발굴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잘 살피고 잘 분별해서 끝까지 천국까지 우리 함께 모두가 다 천국까지 도착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우리 손뼉 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